컴컴하고 온거하고 저 앞에 있는 그 여자들 숙소는 너무 밝고 환하고 너무 좋다면서 우리가 조금 일찍 왔습니다. 그 방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아침에 들어보니까 그 방에 보일러가 안 들어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우리는 잘 잤거든요. 예,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랬습니다. 훨씬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부럽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제가 옷을 샤워하려고 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한참 기다리는데 발발 떨면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해서 들어갔거든. 도저히 안 돼가지고 기다려서 안 돼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전화하고 했더니 나중에 다시 따뜻하면 나오더라고요. 예, 따뜻하게 잘 씻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거는 정말 위기야, 문제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더 많은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는 게 묻더라고요. 아빠, 모든 문제는 그러면 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야? 너무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그래, 맞아. 그 길이 있어. 모든 문제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1박 2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두고 아마 여러분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의 가족은. 이게 지금 세계 역사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홍수가요. 네. 어쨌든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노아 가족 외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예,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홍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홍수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 홍수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왜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살려두셨을까요? 어, 하나님께서 이 홍수라는 사건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데 왜 놔두셨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하는데 자식이 죽을 병이 왔어. 불치병이 걸렸어. 그건 무슨 병이죠? 왜 부모가 끝까지 뭐냐면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짜 치료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로렌조일 예,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도 어떤 박사도 못해낸 일을 부모가 해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과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완전히 타락한 사람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악할 뻔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저 노아의 번제를 듣고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죠. 근데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그렇죠? 그 언약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그에 대한 죄값을 치렀죠. 하나님 심판하셨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언약은 취소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데 이 축복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 28절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을 지배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7, 28절, 창세기 3장 15절 얘기했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8절이고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장 보세요. 9장 26절 읽어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9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술 취했잖아요. 그때 함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봤다 그랬죠. 그때 봤다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보면 아주 조롱하듯이 본 거예요. 비웃듯이 본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꼬라지 마라 지금. 이런 식으로. 아버지 하체를 보고 술 먹고 뻗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뭐랄까 아버지로서 존경하는 거 전혀 없이 그죠? 그리고 형들이 거했다는 말은 그것을 비난했다는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형제한테 가지고 막 진짜 그야말로 비난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아버지 흉을 봤다는 게 아닙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조롱했어? 그 말은 뭐면 누구를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그러면 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자녀가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후대가 저주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셈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셈이 누구의 조상일까요? 자, 인류 역사를 보면 셈과 함과 야벳 보면 함은 누구의 조상이죠? 함, 아프리카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야벳은 백인입니다. 유럽 쪽입니다. 셈은 예, 중동 지역과 아시아 쪽입니다. 자, 셈의 후손, 예수님은 어느 후손이에요? 셈입니다. 셈. 자, 여기서 보세요. 셈을 하나님 축복하시죠? 그죠? 셈을 축복하시고 야벳이 누구의 장막에 거한다고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그랬죠? 그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역사가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셈을 왜 축복하셨냐는 거예요. 일단 하민 조제받은 이해돼요. 놔두고. 셈과 야벳 가운데 왜 하나님은 셈을 축복하셨을까요? 뭐예요? 성경에 증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 입은 이유가 뭐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의인이다.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금 축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 이 구원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 28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어떤 조건과 이유도 없어. 자,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 시대에 욥도 있는데 그 비슷한 시대에 욥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동방 여인입니까? 그죠? 아브라함 얼마나 실수 많이 했습니까? 마누라 몇 번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불신앙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에 여기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그 누구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왜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어떤 문제도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단체 안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다. 그죠? 꼭 망한 것처럼 버린 것처럼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아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교단, 어떤 단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더 많이 빚진 자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빚진 사람이다. 그래서 더 섬겨야 돼요. 모든 교회를 섬겨야 돼요. 한국 교회를 섬겨야 되고 세계 교회를 섬겨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단?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성과에서 교단 따지겠습니까? 네 어느 교단에서 왔어? 그거 따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교단을 우리끼리 나눈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마쳐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셈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